시간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장로교회에서 10년을 부목사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이신 유승원 목사님께 배운 제 평생에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해불양수라는 사자 성어입니다. 바다해 불, 마다하지 않는 양, 어떠한 수, 물. 바닷물은 어떠한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해불양수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이사라고 하는 신하가 진시황제에게 올린 상서에서 나오는 유명한 글귀입니다. 이 상서에서 이사는 말하기를 태산은 한 줌도 마다하지 않았기에 그렇게 높은 것이고 강과 바다는 도량물과 개천물을 가리지 않았기에 그렇게 깊은 것입니다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사는 진시황을 보좌하여 진나라가 천하 통일을 이루는데 1등 공신이 되었습니다. 바다는 어떠한 물도 마다하지 않고 받아들여 거대한 대양을 이루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말씀의 사역자는 어떠한 성도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다의 물처럼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사역할 것을 늘 강조한 그 가르침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바다의 물은 깨끗한 물도 환영하고 더러운 물도 더럽다고 물리치지 아니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면 해불양수처럼 정말로 다양한 제자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성격 급한 베드로도 제자로 받아주셨고
불같은 성격의 우리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베드로의 동생이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도 받아주셨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와 안드레,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그 어부도 제자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의심 많은 현실주의자 도마도 참 귀하게 여겨서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오늘의 극우파 친로마주의자, 당대 가장 죄인의 대명사로 불리우던 세리 제자 마태도 받아주셨습니다. 반대로 오늘날 극좌파인 열심당원, 극렬한 유대민족주의자 가나나인 시몬도 제자로 받아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이 만든 전통이 아니라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자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포기하신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신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왔던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아니 아담 이후로 이 땅에 살아왔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가장 큰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로 궁금해서 예수님께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서 크냐는 말씀은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단 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8장 바로 전에 있는 마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사람은 단 3명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형제 요한입니다.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3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격한 그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친히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3명의 제자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변화산에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시몬의 동네에서 우리 예수님은 성전세를 받는 사람들에게 오직 베드로와 예수님을 위하여 한 세계를 기적적인 방법으로 준비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7절, 내가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의 제자들 가운데 단 한 명의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제자처럼 보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질문에는 마땅히 자신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 기대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높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질문,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고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예수님은 세 가지 답변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부터 4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누가 가장 높고 큰 사람인지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아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실로는 다 아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아멘으로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서 누가 크고 작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돌이키다. 인생의 방황의 전환을 말씀하고 있는 회개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인생의 방향에 대한 전환을 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에 대한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려면 돌이키라, 회개하라, 인생의 방향을 바꾸라. 세상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지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 향하는,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 돌이켜 회개한 사람의 특징은 마치 어린아이와도 같습니다. 어린이는 순수합니다. 어른이 이야기하면 따지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준비한 말씀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저와 막내 아들 동률이가 둘이 참석하여서 둘이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막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토요일 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에 참석하려고 하니? 질문하니 막내 아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요. 10살짜리 막내 아들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는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좋았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정말로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겠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돌이켜 회개하여 어린 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진정 천국에서는,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입니다. 자신을 스스로 높이는 교만이 아니라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귀하게 여겨주시는 가장 좋은 성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모순되는 가르침처럼 보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러나 천국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 아니 가장 작은 자라도 그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크고 누가 가장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처럼 서열이 없습니다. 가장 큰 자도 없고 가장 작은 자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돌이켜 회개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만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역대하 26장 말씀에 나오는 유다의 10번째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우시야 왕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남과 북 유다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무려 52년 동안 통치한,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날 동안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 기이한 도우심을 입어서 참으로 형통한 왕이 되었습니다. 나라의 영토는 늘어갔고 나라의 경제는 부강해졌고 국방력도 최고의 번성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우시야 왕의 문제,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나라가 강성해지니 그의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형통하고 잘 나갈 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교만, 모든 죄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죄, 최고의 죄가 교만이라면 반대로 겸손,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하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성품이 겸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한 사람을 들라고 하면 저는 어거스틴을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경건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 즉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진리 이외에는 다른 것에 머물지 마십시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그리고 셋째도 겸손입니다. 어거스틴이 쓴 최고의 신학서죠. 고백록에서 어거스틴은 다시 겸손을 강조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내 교만을 꺾으시고 내 목을 길들여 주님의 멍에를 매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 회개한 사람은 물처럼 낮고 낮은 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러게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을 추구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가치이며 하나님 사람의 최고의 성품입니다. 겸손한 사람,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 예수님은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과 6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스스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의 모습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작은 자를 영접하며 그 작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어린아이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내가 기꺼이 도움을 주어도 언젠가 나에게 돌아올 수 없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참으로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종말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의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인들은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것이 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마를 때 마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구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의 섬김이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랑의 섬김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종말 때 심판받을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 사람,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받아주고 환대하고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섬겨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섬겨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겸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눈에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를 작고 보잘것이 없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도 우리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 자신이니 환대하고 영접하고 사랑으로 기꺼이 섬겨줍니다. 그러니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인 그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공동체에서 실족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인지 그 공동체에서 가장 작은 사람을 대하고 돌보는 태도를 보면 그 공동체가 얼마나 성숙한 공동체인지 얼마나 미성숙한 공동체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끔 카톡에 보면 가짜 뉴스도 많지만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참 좋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카톡에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학습장의 어린이를 위한 기금 모임 만찬에서 학습장의 어린이를 두었던 한 아버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연설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자연이 하는 일은 모두 완벽하지요. 그러나 나의 아들 쉐이는 다른 아이들이 배우는 만큼 배울 수가 없고 다른 아이들이 이해하는 만큼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자연의 섭리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쉐이와 같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불구화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진정한 인간성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오게 되지요. 그리고 그 기회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쉐이와 겪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쉐이와 나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쉐이도 아는 아이들이 그곳에서 야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쉐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쟤네들이 나를 끼워줄까요? 나는 구장에 있는 한 아이에게 기대를 하진 않았지만 쉐이도 같이 끼워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합니다. 지금이 8회인데 우리는 6점 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에 들어와서 9회에 타석에 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들 쉐이는 그 팀의 벤치로 가서 팀 셔츠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에 나는 흐뭇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8회 말 쉐이 팀이 몇 점을 올렸으나 아직 3점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9회 말 쉐이 팀이 득점을 해서 이제 투아웃 만루가 되었습니다. 이기려면 다 들어와야 하는데 쉐이의 타격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쉐이에게 타석을 내어주어 이길 수 있는 찬스를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 쉐이에게 타석이 주어졌습니다. 쉐이는 공을 다루는 것은 고사하고 어떻게 방망이를 잡아야 하는지를 모르기에 그 아이가 공을 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대편 투수는 쉐이의 생애에 이 순간을 위하여 이길 기회를 제쳐놓은 사실을 알고는 쉐이의 방망이에 최소한 공이 닿기라도 하도록 몇 발짝 앞으로 와서 공을 띄워 천천히 던졌습니다. 천천히 날아오는 공을 쉐이는 간신히 땅볼로 맞추어 공은 바로 투수 앞에 떨어졌습니다. 시합이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투수는 공을 잡고 1루 수비수
머리 위로 아무도 공을 잡을 수 없는 곳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스탠드에 있는 사람들과 양팀 선수 모두가 소리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쉐이! 일루로 뛰어! 일루로 뛰어! 쉐이는 일루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쉐이! 일루로 뛰어! 공을 잡은 아이가 이번에는 반대편 쪽으로 또다시 멀리 공을 던져서 아무도 잡을 수 없게 만듭니다. 쉐이는 1루를 돌아서 2루를 돌아서 3루를 돌아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쉐이는 말루타를 치면서 자신의 팀을 승리시킨 영웅이 되어서 무척이나 즐거웠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면서 가만히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들이 진정한 사랑과 인간애를 세상에 보태는데 일조를 하였습니다. 쉐이는 그 다음 여름을 넘기지 못하고 그의 겨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날의 영웅됨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는 눈물 어린 엄마가 그날의 작은 영웅을 안아주는 모습을 보고 참으로 행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쉐이같이 작고 어린아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오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야구장의 그 성숙한 아이들처럼 기꺼이 영접해주고 영웅을 만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은 쉐이같이 작은 자라도 예수님처럼 영접하고 실족시키지 말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1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작고 연약하고 도울 힘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사람을 영접할 이유가 있다 말씀합니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있다니 그 작고 연약한 자들,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영접과 환영을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부터 11절부터 14절 이 마지막 구절 우리 마음에 새기며 또다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진짜 양의 목자라면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양 1마리를 위하여 찾아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잃어버린 양 1마리를 다시 찾으면 잃어버리지 아니한 양 99마리보다 더 기뻐합니다. 공동체 가운데 실족하여 떠난 귀한 양 1마리를 위하여 우리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부족해서 떠난 믿음의 사람들, 연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기꺼이 찾아가시는 귀하고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부족한 믿음의 공동체에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천하보다 귀하고 귀한 그 한 영혼입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믿음의 사람은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필요하다면 목을 꺾을 수도 있고, 허리를 굽혀 부족한 그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 참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자이겠습니까? 얼마나 작은 자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성탄이 다가오는 12월은 보잘것이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낮추시고 가장 낮추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고 기억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어린 아이와 같이 낮추어 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같이 작고 연약한 자를 위하여 기꺼이 영접하여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길을 잃은 죄인 하나를 위하여 기꺼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와 주신 분이 우리 겸손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참으로 겸손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겸손한 우리 주님을 닮은 제자로,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는 항상 자신을 낮추며 살아갑니다.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면서 작고 연약한 자를 두 팔 벌려 영접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며 작고 연약한 영혼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며 찾으며 살아갑니다. 2020년 참 어려운 한 해의 마지막 12월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겸손의 예수님을 높이며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자라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겸손한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